오래전에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와 세계 타이틀 매치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홍수환 선수는 3회전까지 무려 4차례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마침내 카라스키아를 한 방에 KO시키고 챔피언 벨트를 찼습니다. 그때 그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 후로 홍수환 선수에게는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기는 경기보다 역전승은 더 짜릿하고 통쾌하죠. 그래서 역전승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만 역전승이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에도 역전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나중에 대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질병이 찾아와서 날마다 신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소리를 지고 가출해버립니다. 사면초가의 자리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인내의 신앙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그는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용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대역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완전히 망한 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들에게도 신앙의 역전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역전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면 신앙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역전하게 되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 전날까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놓았던 사람들이 날이 새자마자 부하들을 시켜서 다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착고를 차고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손과 발에 채워놓았던 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상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불안을 느낀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둔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인 줄 깨닫고 그들을 석방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나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물이 다시 뒤덮이면서 전부 다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을 잘못 기록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홍해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물이 아주 얕은 갈대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뜬히 건널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한 주장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얕은 갈대밭 물가라면 애국 군사들은 왜 다 빠져 죽었습니까? 그것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자신의 이성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텁게 눈이 쌓인 산악 설원에서 스키를 즐기던 한 청년이 계곡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청년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친구 일행이 비상연락망으로 조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산악구조대가 출동하고 구급 헬리콥터가 떠서 계곡 일대를 살폈으나 이미 석양을 지나 어둠이 내리깔려서 청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가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 이미 인간의 능력 범위를 벗어났다고 믿었지만 가족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는 인간의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어딘지 알 수도 없는 낯선 계곡 아래로 떨어져 눈구덩이 속을 헤매던 청년은 우연히 발견한 조그만 동굴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러나 밤새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다가 가물가물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을 하직하는 마지막 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놓고 잠이 들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청년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까 새벽빛 사이로 인근 마을에서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종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청년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종소리가 마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젖먹던 힘을 다하여 동굴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새벽같이 출동한 헬리콥터가 청년을 발견하고 무사히 그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청년의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있는 마을은 청년이 조난당한 그 지점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종소리가 도달할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종소리를 듣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서 여러분에게도 기적적인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기적 앞에서 놀란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석방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수감될 수 있고 죄를 범해도 채찍을 맞거나 부당한 고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한 재판을 받고 일방적으로 수감되었습니다. 로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몇 가지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석방 통보를 받은 바울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자기를 석방하려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말할 것이 아니라 상관들이 직접 와야 한다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상관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모르고 매를 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에 하나 바울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소라도 한다면 불의와 불법을 자행한 상관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라면 송사당하고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후에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큰 화를 입겠구나, 잘 보호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바울이 감옥에서 버틴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상관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순순히 그곳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사정하는 상관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장소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변경시켰습니다.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다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기도하고 찬미하다가 신앙의 대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기도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는 악하고 불의하며 거짓말을 잘하고 항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수와 괴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기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한 주일 전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행 가서 대판 싸움만 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분이 모처럼 친정에 가십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처럼 친정에 갔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다시는 친정에 오나 봐라 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을 앞두고서도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새로 샀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새 집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최고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능력 얻고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범사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많이 받고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찬송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이츠 목사님은 찬송가 357장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갇혔다가 석방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나자마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까? 바로 거기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는 이제 이 세상에서만 형제 자매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잘못해도 그러려니 하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덮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갑시다. 저한테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하시죠.
영원히 함께 갑시다. 우리 모두 영원히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서 못 볼 사람은 여기에서 한 명도 없어요. 다 천국에서 봐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친한 형제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간 바울은 천하보다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옳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감옥에 갔다 온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어 하면서 위로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좋으나 남을 위로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함께 위로를 받되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더 위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떠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여정은 중단 없는 전도와 선교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역전승을 거둔 후에 자아도취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날마다 신앙의 역전승을 거두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